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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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원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사람 중에 나가 부적절함으로 죄악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는 우리를 일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일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뭐 참석하는 예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어렴풋이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시작한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5번째이자 마지막 총정리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배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은 정말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더 지금껏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보석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빛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께 즐거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는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역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접해 보시고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사야서의 이 소명 이야기가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여정, 또 예배의 아주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아주 표본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예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먼저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내가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사야가 뭔가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봤더니 이런 장면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예배로 나오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는,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불러주신 은혜,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요.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본 광경은요, 그의 온 감각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쫙 풀어서 얘기해 드리자면 이사야가 봤더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단지 이사야가 본 것은 그저 그분의 옷자락밖에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옷자락,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조차도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음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옷이 길게 늘어뜨려진 것은요, 그만큼 아름다움과 위엄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보통 여러분 언제 그런 거 잘 보십니까? 옷 길게 늘어지는 거. 예식장, 그죠? 결혼식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주목받아야 될 신부가, 신부 면사포가 쫙 늘어지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면사포 길이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결혼식인데 아주 부자가 자기 딸 결혼식에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딸의 그 결혼식 면사포, 끌리는 면사포 있죠. 그걸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정도 긴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길이가 6km짜리. 제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실제로 검색했더니 정말로 영상이 그렇게 있어요. 면사포를 이게 약 몇 달에 걸쳐서 그 디자이너들이 수공업으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그 면사포 이렇게 들고 있느라고 길게 늘어뜨려져서 그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둘러 해가지고 6km짜리 면사포가 있었대요. 그만큼 뭐요? 그 딸의 그 결혼식을 축복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을 그 충만한 영광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는 그 감탄사로 지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그 보좌 주변에 스랍들, 이 불타는 존재들이라는 뜻인데요, 천사들인 것 같아요. 이 스랍들이 6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들을 가지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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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합창을 납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 합창 소리, 우렁찬 그 합창 소리, 여러분 보통 이제 합창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 핸델의 메시아 그잖아요. 할렐루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합창보다 더 엄청난 위엄에 가득 찬 소리로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그 온 성전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에 연기가 빽빽하게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연기가 빽빽하게 채워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딱 떠오르는 모두가 동일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 그걸 딱 상상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충만해서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냥 뭐 옷자락이 찼다, 뭐 연기가 가득 찼다, 진동한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고도 정말 압도되는 경험을 이 이사야가 했던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이 광경 앞에 이사야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이사야가 당하고 있는, 자신이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은요, 사실 불안과 혼동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을 이사야가 언제 봤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잖아요.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한, 역대적으로 유명한 왕들 중에 한 명이 우시야거든요. 그 위대했던 성군 같은 우시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사야는요,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백으로 궁중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요, 이사야에게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을 받쳐줄 든든한 백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의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불려 들어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보는 그 하나님의 압도되는 광경 앞에 자기 머릿속에 있던 모든 복잡한 마음들이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 심령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염려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도 바로 이 예배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날려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 다음번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5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니, 인간적인 그 위대했던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자기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서 영광과 광채와 위엄 중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안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내가 얼마나 모질이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이사야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요, 나는 그분의 거룩과 영광 앞에 여전히 철저히 무력하고 모자란 죄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소망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예배는 좋게 말하면 은혜 받는 자리지만 보다 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예배는요, 나의 본성이 망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교만이 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망해야지 새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진 것들 다시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숴야지 새롭게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의 본 상태를 자각하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회복이 임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이 이사야의 탄식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어서 그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고 그의 죄의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자신의 망하였음을, 자신의 철저하게 악하고 죄인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더니 은혜가, 회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어 밀어 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소망 없고 생기 없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죽었던 우리의 삶에 생명이 요동치게 됩니다. 마치 겨우내 움츠렸던 가지들이 봄바람에 꽃망울을 팍 터뜨리듯이 죽었던 것 같은데 겨울 동안 보면요, 저거 죽었나 보네, 저거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겨울 동안에 양분 없어 죽었네, 그렇게 싶은 가지들이요, 그럴 것 같은, 죽었던 것 같은 가지들이 어느샌가 퍽 꽃망울을 터뜨린 거 보면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이 소생하는 이 봄의 그 힘은요, 그 에너지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부터 저 아래 전라남도 광양에서 매화 마을에 매화가 막 가득 피었대요. 제가 옛날에 신혼 때 그 매화마을 방문해 봤거든요. 예뻤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더 예쁘긴 했지만 어쨌든 매화마을 정말 예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지금 딱 이제 매화마을에 매화가 만개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착 기자가 지금 이 광양 매화마을에는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산수유 마을에는요, 또 산수유가 또 노랗게 또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봄바람이 겨울의 냉기를 몰아내고 아름다운 그 꽃을 찬란하게 피워내듯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그 새바람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의 꽃망울을 틔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변화와 역전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는 좋은 거예요. 절망에서 힘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네, 사랑하시네, 용서하셨네, 그 기쁨과 감격이 막 차오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가득 체험받고 채워지는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 끝은요,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에 온전히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처음으로 이사야 이야기에서요, 계속 이사야가 보는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사야가 듣는 게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나와요. 그때 이사야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이제 예배의 정말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요. 그 부르심에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전적인 헌신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림이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려고 또 듣는 마음이 생기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해서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복된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지만 아직도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랑을, 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저 바깥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마침표는요, 주일날 이곳에서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침표는 주일이 지나서 평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 한가운데서 예배의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축도로 끝나고 이제 나가면 끝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마침표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일상의 세상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예배가 마침표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그저 우리 안에만 담아두고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은혜는 썩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흘러보내야 돼요. 일상의 자리로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생업 현장에서, 어디서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의 맛을 세상에 알도록 보여주는 거죠. 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사람들이 와,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증을 여길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봤길래,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저렇게 살지? 라는 궁금증을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본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일상 속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기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얘기네요. 1992년부터 9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내전 중에 하나로 기록된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들과 보스니아인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출발했어요. 이 내전이. 그런데 이제 공격을 받은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세르비아인들을 또 공격하죠. 서로 이제 치고받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싸워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요. 92년부터 95년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참상 속에 온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뜨렸습니다. 그 내전으로 인해서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2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끔찍하게도 조사에 의하면 약 12,000명에 되는 여성들, 대부분이 무슬림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게 종교적인 것까지도 포함되거든요. 12,000명에 되는 무슬림 여성들이 전쟁 가운데 처참하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추악하고 괴로운 가득한 그 보스니아 내전 사태, 그 괴로운 현장 가운데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첼리스트인 스마일로비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인데요. 박격포가 펑펑하고 쏟아지는 전쟁터 한가운데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자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인 첼로 연주를 했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요. 정식으로 연미복을 갖춰 입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무너진 폐허 앉아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그는 첼로를 연주합니다. 저격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어디선가 또 반군이 나타나서 저격하고 총을 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장장 44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첼로를 연주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음악으로 전쟁의 광기에 맞서 싸운 것이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그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음악으로 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름다움, 선함, 진실함을 빼앗겨 버리면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전쟁의 광기와 미쳐버리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라는 것을 이 스마일로비치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첼로를 연주할 때 전쟁의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몰려들었습니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배고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스마일로비치가 4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첼로를 연주하고 또 그 4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배고픔 부여잡은 그 난민들, 그래 쓰러져가고 그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굶주린 영혼들이,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 단 하나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스마일로비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려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혼돈과 불안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병들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지만 되돌아 오는 것은 차디찬 냉소와 부정적인 전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저 세상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라고 명하신다. 저 소망 잃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절망의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나아갈 때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뻘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모였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옆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 눈이 예배건자 밝혀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일단 우리 속에서 해보자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해볼까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어떻게 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좀 나누자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교제도 하시고 소그룹으로 같이 모이자라고 광고 드리는 것은 그게 또 예배의 부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순서 처음부터 임례를 시작하고 축도를 끝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요,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의 또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 소그룹도요, 저는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또 소그룹 모임에도, 우리 죄역들 모임에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나눔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요, 맨 마지막이 무슨 시간이죠? 축도 시간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중에 한참을 졸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는 말을 들으면 번쩍 눈이 뜨이면서 아이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는요, 예배의 마침을 뜻하지 않습니다. 축도는 세상으로의 파송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이 축도 시간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과 복음을 들고 일상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가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동행과 복을 이제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축도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배당 문을 또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그 뒤에서 제가 축도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가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거든요. 일상의 자리로, 다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축도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모든 일상의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때때로 봄이 오기 전에 겨울처럼 거칠고 황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순종, 또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노래로, 믿음의 연주로 그렇게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